오늘은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5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고백이고 또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엉터리로 적용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신명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그의 크신 섭리 가운데 그 선택한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들으십니다. 이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고 성경 전체에 일괄적으로 나타내는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견인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면 견인, 끌어당기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perseverance라는 단어입니다. perseverance인데 이 단어를 영어 사전에 우리 한국 사전에 찾아보면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으로 나와 있냐면 인내 또는 끈기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성도의 인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이 perseverance라는 이 단어를 인내라는 말을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데 무조건 끌고 당기시고 밀고 보호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 들으시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또는 한 번 세례받으면 한 번 회심하면 한 번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도식으로 오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른 말씀 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또 바른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성교와 전도를 재해석하게 되고 그것을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잘못 해악을 끼치는 방향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형리라는 책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그 사형리를 접해봤을 것이고 또 사형리를 가지고 배워보기도 했고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간단하게 제시하는 아주 유용한 교리적인 소책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대학생 선교단체라든지 또 교회에서 전도시 아주 많이 이용했던 책이 소책자 이 사형리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사형리가 틀린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그 사형리를 함께 보고 읽고 마지막 면에 있는 영접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가 예수를 구주로 받았다는 그 마지막 면에 있는 영접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자가 예수를 구주로 받았다는 것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인정하고 선포해 버린다는데 그게 문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가 진정한 회심으로 인도되기까지 신중함과 또 보살핌과 또 그를 또한 영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리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기도문을 읽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치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다른 여지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것 같이 과도하게 부치금으로 말미암아 사형리의 참된 가르침과 의미를 오용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수두룩한데 그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겪어야 하는 인내의 증거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모두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한데 주를 위해서 세상에서 인내하며 싸운 흔적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그 확신의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저 말밖에, 자신의 생각밖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소에 가면은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교회를 나옵니다. 주일에 위병 건물을 쓰기 싫어서 종교 활동을 나갑니다. 그러다가 진중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 나오지요. 세례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는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 나오는데 삶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온 게 위병 건물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삶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날 수가 없던 거죠. 인내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즉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교회에 나가고 또 세례까지 받고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금상첨화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생각한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성도라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부추긴다면 그렇게 말하는 교회나 목회자는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싸웠던 흔적들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내하기보다는 타협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보게 되면 인내하기보다는 타협하기에 우리는 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잘 참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소위 주초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술을 금하거나 담배를 금하는 말씀은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인이라면 주초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은 자신의 양심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건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타인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어떠한 요구나 비난이나 그것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 흔적이 없다면,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를 어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지요. 성도가 술을 먹지 못해서 술을 안 먹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타인에게 더욱더 덕이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도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고 어떠한 인내도 없고 그로 인해서 핍박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 이런 교리로 엉뚱하게 이해해 버린다는데 심각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말이죠. 쉬운 것 아닙니다.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은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사회생활하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세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목사니까 목사가 직업 아닙니까? 교회가 직장이니까.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죠.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가 싸워야 할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도 없고 그에 따른 싸움의 흔적도 없어도 무조건 영접 기도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좀 믿어주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상한 견인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향한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의 전쟁에서 싸운 상처와 흔적이 없는데 모두가 싸움하기 전에 다 타협해버렸는데 인내는 해보지도 안 하고 살았는데
어찌 내가 세상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방법으로 살고 세상과 늘 타협하고 세상이 하는 대로 동화되어 살고 다치기는커녕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끌고 가시고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성도의 견인,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성도의 견인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입으로 영접 기도했다고, 한번 세례받았다고 그러면서 세상과 싸우지 않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운 흔적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대해서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흔적은 예수를 따라 살다 겪는 모든 인고와 인내의 시간이며 몸에 남겨진 육체와 영혼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선천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저부터 시작해서 인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면 좀 그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하겠지만, 사실 동기부여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인내하고 산다고 해서 세상이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내는 항상 우리는 좌절감이 있고 인내하면서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고 살면은 바보 취급당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보세요,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꼭 예수 믿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측은한 눈빛으로 우리를 보면서 정말 불쌍한 왜 그렇게 사나?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사나? 하는 측은한 눈빛으로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그러면 세상만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둔하고 우직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만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인내가 힘든 이유는 내가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가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나보다 인내하지 않고 나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늘 타협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나보다 더 잘 된다는데 우리가 인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나는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회피하고 꾀를 내고 살아도 나보다 더 잘 되거든요. 인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도에 다 절망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말이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견인에서의 인내라는 것은 내 능력과 힘으로 억지로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불굴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인내하는 것 자체가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인내케 하심으로 내가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보면 계시록에 나타나는 빌레델비아 교회가 인내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죠. 별로 보잘것없는 교회. 의지도 약하고 사람도 없고 바람만 불면 휘청 넘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내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인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인내를 싫어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인내가 가능합니까? 인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은사가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부어준다는 거죠. 그 오래 참음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래 참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참을 수 있냐? 그것은 끝까지 참는다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참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인내는 내가 억지로 끙끙 앓으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참지 못하겠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넘쳐서 머리 끝까지 차고 이제는 제발 좀 안 해야 돼. 그만 이제는 그냥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 된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고쳐먹고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하겠다고 소리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견인해 가시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참 성도는 이런 인내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흔적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삶의 흔적, 전투의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정말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고 말씀도 버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고 주변의 사람들 같이 그냥 꾀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머리까지 끝까지 차고 올라오더라도 그럼에도 그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참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쌓은 흔적이라는 거죠. 성도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어리석고 우둔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쉬운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마음은 우리를 타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나? 아무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 못한다는 거죠. 왜 말씀을 봐야 합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인내케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핍박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내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천국에 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인내의 흔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자들이 인내의 흔적이 없이 삽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에 통한 고난과 환난의 흔적도 별로 없다는 거죠. 눈물의 흔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상처는 없지만 무미합니다. 건조합니다. 승리도 없습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꾸준함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돌박과 같은 자들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들은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기도 하지만 단단한 돌과 같은 무엇인가가 뿌리에 부딪히는 순간 모두 타서 사라져버리는 것 같이 되고 맙니다. 믿음 생활이 언제나 업앤다운이라 된다는 거죠. 잘 믿는 것 같은데 몇 년 동안은 또 몇 년 동안은 안 믿는다는 거죠. 몇 년 동안 교회를 잘 나온 것 같은데 또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에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만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도 적용이 되는데 그 인내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아니게 된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배반케 하고 타협케 하고 인내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핍박을 줍니다.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넘어지게 늘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참과 거짓은 그 순간에 구분된다는 거죠. 참은 인내하게 됩니다. 거짓은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냥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참이고 참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고민과 절망들이 참 많습니다. 참 성도는 거짓이 떨어져 나갈 때 참 성도를 보고 네가 거짓이고 내가 참이라고 하고 나가기 때문에 항상 참 성도는 인내하면서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참습니다. 그 혹독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참 성도, 내가 선택한 참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단의 회당,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성도의 그 인내와 참신앙의 흔적들을 보고 돌아와서 그들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도리어 그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참이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진짜였다고 그들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참 성도들을. 그때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성경 보면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한 인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이 성도의 견인, 인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인내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단지 허상에 잡혀있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참으로 많으셔서 맞지만 그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 인내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말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지 못하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인내했는데 내일은 타협하고 그러지도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견인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 때문에 지레 겁먹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곳곳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리라.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은혜 안에서 인내합시다. 승리합시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멸류관을 혹시나 못 받는 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 40년에서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혹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 가운데 인내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믿음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도의 견인의 교리, 인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와닿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의 견인,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신 은사, 오래 참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선천적으로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에 품어주시고 인내하고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도 내세울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뼈의 찬송 150장 부르시겠습니다.